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취소되었습니다. 원래 눈 마주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 눈을 마주보지 못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눈을 마주보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선생님, 교회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마스크는 벗고 인사하는 하루가 최대한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사사기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만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서 싸우면 너희가 싸울 때 나도 같이 돕겠다고 말했어요. 유다 지파만 싸우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전쟁에서 이긴 후 도망친 아돈이 베색을 사로잡아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힘자랑을 했어요.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을 때 내가 잘했다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하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을 바꾸려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를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으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수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거룩한 곳이었어요.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칠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로마 돈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물을 원래 값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또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을 내보내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전을 이용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전라남도 영암이라는 이제 시골에 한 2년 동안 살았는데 교회가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었고 주변은 다 논과 밭이 있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교회 성도님들은 할머니들이 한 6, 7명 정도 있었고 아이들도 한 5명 있었고 작은 시골 교회였죠.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좀 불편한 점들이 몇 개 있는데 다 괜찮은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벌레가 그렇게 벌레가 세상 모든 벌레가 다 시골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날아다니는 벌레, 기어다니는 벌레, 뜀뛰게 하는 뛰어가는 벌레, 헤엄치는 벌레 정말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벌레를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들어오는 벌레들 다 잡았고 또 들어오지 못하게 예방도 하고 벌레를 잡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좀 징그럽긴 하지만 그래도 벌레는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막을만 해요. 여러분 혹시 진해 알아요? 진해? 예, 검붉은색의 뱀처럼 기다랗고 다리가 여러 개 달려 있고 막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진해. 이 진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집에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대상에서 성경책 올려놓고 강대상에서 자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을 땡 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보니까 강대상 위에 진해 한 마리가 유유히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뭐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진해가 한번 나오니까. 한 번은 이제 또 청소하려고 목사님이 그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그 교회 그 복도 한복판에 진해 2마리가 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목사님 화가 났어요. 이 녀석들이 교회 안에 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삽을 가지고 왔죠. 이제 때려잡으려고 진해한테 몰래 가까이 가서 삽을 딱 이렇게 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진해들이 목사님이 삽을 딱 드니까 자기들도 이 진해가 고개를 딱 이렇게 드는 얼마나 놀랐는지 진해가 고개를 딱 두고 목사님을 노려보니까 목사님 막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진해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진해까지는 목사님이 어떻게 해볼 만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건 진짜 대박이에요. 엄청 어마어마한 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시골교회 시골교회는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할머니들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성도님들끼리 같이 밥 먹는 것, 같이 먹는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고 밥 먹으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하셨어요. 요즘은 뭐 혼밥이라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게 무슨 세련되고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근데 여러분 밥은 혼자 먹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뭐 그러면서 같이 예수님도 혼밥 안 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드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밥 먹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시골교회에서는 밥 같이 먹어야겠다. 이제 그래서 같이 늘 먹었어요. 물론 우리 부평교회처럼 좀 큰 교회에서는 예배 끝나고 주일마다 밥을 같이 먹는 건 좀 불가능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시골교회는 뭐 얼마 안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밥을 먹었죠. 식당이 없으니까 교회 뒤편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렇게 예배 끝나면 밥을 먹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밥 먹은 다음에 청소하고 하는데 아마 밥알이 좀 이렇게 몇 개가 떨어졌나 봐요. 쥐들이 그 구멍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떨어진 밥알들을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다 또 더럽게 쥐똥을 싸고 목사님이 또 막 화가 났어요. 이 쥐 녀석, 쥐들이 여길 또 들어오냐. 그 쥐를 잡으려고 철물점에 가서 물어보니까 철물점 아저씨가 요즘은 끈끈이로 쥐를 잡을 수 있대. 끈끈이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A4 용지 되는 이 네모난 크기의 끈적끈적한 플라스틱으로 된 거기에다가 끈적끈적한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멸치나 뭐 땅콩이나 이런 거 올려놓으면 쥐들이 좋아하는 거 올려놓으면 유인을 하는 거죠. 쥐들이 와서 올라와서 주워 먹다가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잘됐다. 이제 그 끈끈이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쥐 구멍 앞에다 딱 놨습니다. 이 녀석들 다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이 쥐를 다 잡겠다.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뱀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뱀 한 마리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뱀이 그 끈끈이 위에를 지나가다가 달라붙어가지고 배가 달라붙어서 머리랑 꼬리랑은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탈출하려고. 근데 배가 붙어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뱀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 무서운지 놀랐는지. 그 끈끈이로 잡을 수 있는 동물들 그 설명서에 보면은 끈끈이로 잡을 수 있는 동물들이 뭐 이것도 있고 뭐 저것도 있고 막 뭐 얘기해요. 뭐 개미도 있다 그러고 뭐 진해도 있다 그러고 뭐 쥐도 있다 그러고 뭐 다 그렇게 뭐 얘기하는데 거기에 뱀을 잡을 수 있다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직접 해보니까 뱀도 잡혀요.
뱀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네. 아무튼 여러분, 목사님은 그 시골교회에서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 안에, 집 안에 더러운 벌레들, 또 더러운 지네나 쥐나 뱀 같은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 또는 들어오면 빨리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빨리 쫓아내야 돼요. 밖으로 버려야 돼요. 이 일을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면 지금은 교회예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지금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가보니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또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음식도 팔겠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아니, 여기는 기도해야 될 집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강도의 소굴처럼, 시장판처럼 그렇게 만들었군요. 화가 나셔서 채찍을 들고 동물들을 다 막 채찍질 찌고 막 쫓아내신 거예요. 밖으로 다 나가라고. 사람들 다 그렇게 쫓아내셨어요. 화가 나셔서 그렇게 쫓아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또 이 집에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벌레들, 또 눈에 보이는 그런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성전에, 이 교회 안에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마귀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그냥 안 들어와요. 마귀는요, 온갖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걸 쫓아버려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몸과 마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상한데요? 성전은 부평교회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 이런 교회, 이것만이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교회,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교회, 부평교회, 여기는 예수님이 계세요. 왜 계실까요? 성전이니까.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실까요? 왜 계실까요? 성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막 쫓아내시면서, 아니 여기가 성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 있냐? 빨리 다 나가라! 깨끗하게 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 앞에 늘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깨끗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누가 봐도, 목사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 봐도 와, 정말 이 아이는 참 착한 아이구나, 마음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수하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게 깨끗해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셔도 예수님이 당황스럽지 않을 정도로, 막 화가 나지 않을 정도로, 속상해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게 깨끗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해 있나요? 막 짜증이 들어있어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막 더러운 욕이 들어있고요. 막 음란한 생각이 들어있어요.
막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고, 막 분노해요. 막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온갖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여세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이렇게 더럽지만 예수님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져 있다면 성전이 아니죠. 예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저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도 큰 소리로 했는데요. 찬양을 큰 소리로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면, 더러워져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목사님 저 떠들지 않고 장난도 안 치고 설교 시간에 설교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면, 더러워져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화가 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정말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 그래 알았어.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막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막 쓰레기장 냄새가 나요. 막 쓰레기장 냄새가 나고 옆에는 막 그 설거지 안 한 그릇에 막 곰팡이가 펴 있고, 막 음식들에 막 곰팡이가 펴 있고, 막 쥐들이 막 와 있고, 거미들도 막 쳐 있어요. 그 더러워요. 집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집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 여기 우리 집이니까 자 여기서 저하고 함께 있어 주세요. 목사님이 그 집에 있고 싶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예수님 저랑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데 꼭 이번에 도와주세요.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다윗처럼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주님께 활짝 열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 주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걸 이제 회개라 그래요.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기도 자세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 네. 오늘 예배 중에 주님, 그러고 보니 제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게 있네요. 제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속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욕하려는 마음을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사단은요,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계속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잘 막아내는 것, 잘 지키는 것, 마음 지키는 것.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신앙생활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싸움. 신앙생활은 박수 더 크게 열심히 치면서 목소리 크게 하면서 기도하고 뭐 찬양 더 열심히 하고 뭐 그 싸움이 아니고, 누가 더 잘하나 그 싸움이 아니고 누가 마음을 더 잘 지키나 그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더러운 것들이 있는 친구들, 오늘 기도 중에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막 욕이 들어있고요, 음란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있고요, 막 짜증내는 마음,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게 교회, 그것만이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오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교회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제가 마음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악한 원수마귀가 더러운 생각 주더라도 깨끗하게 잘 지키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신 것 같이 예수님, 이 시간에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예수님이 머무실 만한, 성령님이 머무실 만한 그런 깨끗한 성전과 그런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으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죄들을 불태워 주시고, 주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케 되며 우리의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셨는데, 주님, 이 시간에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예수님 또 성령님이 머무실 만한 그런 깨끗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가 자꾸만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고, 또 더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로 원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또 이번 일주일 동안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도전 암송왕 시간에 같이 외워볼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럼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되게 잘 읽었어요. 그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잘 읽었어요. 근데 우리 외우려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겠죠? 선생님이랑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잘 읽었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지 않고 외워보도록 노력해요. 준비,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잘 읽었어요. 오늘 외우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같이 외워보도록 해요. 안녕! 수험부 친구들 안녕.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달란트 잔치 잘했죠? 우리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선물을 못 받은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또 하나의 광고는 이제 달란트 잔치가 끝났잖아요. 우리 달란트 다시 모아야겠죠? 우리 그래서 규정이 있죠. 온라인 실시간 예배 참여하기, 줌 참여하기, 공과, 그리고 암송. 우리 항상 달란트 잔치가 끝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우리 달란트도 열심히 모으고 예배, 기도, 말씀 생활하는 우리 열심히 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주님 내게 다가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처음엔 두려웠죠. 저희 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공과 2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할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성전 조사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조사서를 보면은 소유자는 하나님, 조사자는 우리 친구들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예루살렘, 선림 목적은 우리 출애굽기 29장 43절,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찾아서 적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출애굽기 29장 43절이랑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찾아서 선림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봐요. 자, 답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 라는 거고, 마가복음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사 내용을 보면은 강도의 소굴이 된 모습을 마가복음 11장 15절을 찾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을 찾아보면은 강도의 소굴이 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답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 두 번째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이 있었다. 세 번째는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을 찾아서 적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을 찾아서 한번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우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 찾았나요? 우리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두 번째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세 번째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네 번째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항상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어서 옆에 나 조사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빈칸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소유자는 하나님이죠.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조사자는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지으신 목적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을 찾아서 적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도 어려웠어요. 우리 친구들 어려워도 친구들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적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요 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어서 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사 내용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경험이 있죠? 우리 그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거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적었나요? 우리 밑에 조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치사항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을 적으면 돼요. 우리가 어떤 거를 회개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회개해야 할 내용 다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거룩한 내가 되어 살아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를 적어보시면 됩니다. 쓰기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 하루에 3장 읽기, 어떤 걸 또 있냐면 기도 매일 5분 이상 하기, 뭐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성전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항상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줌 분만하겠습니다. 그럼 안녕.